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딘가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고 22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라고 하는 한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온 한 사람의 맹인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인데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앞에서 이 맹인을 만져주십시오, 손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 앞에서 사람이 낫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눈을 띄어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맹인을 비롯한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한결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과 대화하시고 만져주시며 낫게 하시는 이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저 말씀만 해도 낫고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달리 우리 주님은 맹인에게 안수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 까닭은 전적으로 맹인을 위해서였습니다. 맹인의 고통 바깥에서 말씀으로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아픔 안까지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맹인의 육신과 마음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23절에서 주님은 맹인에게 안수한 다음에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인다면 어둠 속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보이는 것이 각각 다르지요.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린 금방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장난감 코너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곳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수완 좋은 어른들은 마트에 가도 다른 걸 봅니다. 어떤 매장이 잘 되고 있는지 봅니다. 배고픈 사람은 마트에 가면 어딜 가야지 맛있는 것을 고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눈여겨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경험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나의 세계 전부라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가고 보는 것에 사로잡힙니다. 죄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허기진 상태에서 한 그릇의 팥죽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 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쉽사리 넘겨버린 겁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만 보이고 쾌락에 사로잡히면 다가올 고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고 맹인의 대답이 본문 24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확신보다는 왜 맹인은 추상적으로 불분명하게 대답하는 걸까요? 아직 보이기는 하지만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희미하다라는 것은 분별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렌즈의 초점이 잘 안 맞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 초점이 안 맞고 왜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맹인이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눈을 떠봤으니 내 앞에 있는 것이 뭔지 잘 분별도 안 되고 아주 가까운 것부터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두고 우리는 흔히들 근시라고 말하죠. 영적으로도 근시가 있습니다. 인생이 곤두박질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나 아주 가까운 것,
그것마저 잘 보이지 않는 흐릿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흐릿하게만 사물을 보는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저 그렇게 살아라라고 해선 내팽겨두는 것이 아니라 25절을 통하여서 그의 눈을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하는 이 역사로, 이 놀라운 현장으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 안수하심으로 인해서 맹인은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시가 아니라 완전하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단번에 완전한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두 번의 안수의 과정을 거치시는 걸까요? 마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땐 실력 없는 의사가 수술 중에 실수해서 두 번의 수술을 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혹시 첫 번째 안수가 약해서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기일전하시고 진하게 두 번째 안수를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고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의 두 번의 안수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한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흐릿함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먹을 떡이 없다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두 번에 걸친 안수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이 말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죄인된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내 앞에 계신 분이 그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만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과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새벽의 자리, 여러분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며 먼저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망보다도 더 큰 것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내 소원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눈에서부터 떠나서 비로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주 뜻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리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근심에 가득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 제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문제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신과 함께 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지를 몰랐습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 비로소 지금껏 함께 하셨던, 동행하셨던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만이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때 바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미 눈과 귀를 가진 우리에게, 아니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눈과 귀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으니 주님께서 오실 때 비로소 열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두 번의 안수하심으로 인해서 맹인의 눈이 열리는 기적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눈이 열린다면 참 행복할 텐데 어떤 때는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을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야겠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눈을 뜨고 점점 더 알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의 소망이 생기는데 더욱더 주님을 알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과 같은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어진 걸작품과 같은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회복되면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인지를 알게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작품, 우리의 걸작품, 우리의 귀한 그 사명들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감겼고 죄에 사로잡혔으며 어둠 속에서 살았던 맹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상처투성이 인생, 세상의 기준으로는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문제만을 바라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될 때입니다. 이 새벽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새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나의 영적인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두 번째 안수하셔서 밝히 보게 된 그 맹인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눈이 밝아져서 참된 평안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면 눈이 떠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소원, 내 소망만을 바라보던 영적인 단계를 넘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먼저 구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 속에서 강함을, 슬픔 속에서 기쁨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귀하고 복된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동행하시며 가장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